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신학과 김준현 교수입니다. 계속해서 루터와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루터가 전체 성경을 복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를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는 것도 좀 잘못됐다라는 것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루터의 원래의 뜻, 그것은 루터는 전체 신약 성경을 모두 다 중요한 복음서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1520년대 초기 루터와 로마의 갈등의 폭이 깊어지면서 이 동시에 비텐베르그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각종 이견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또 그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원래가 뭔가를 이렇게 이 계획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성경에서 깨달은 것, 그것을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논쟁을 하기를 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루터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이견이 생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뭔가를 정말로 잘 준비를 했으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 안에서 루터가 먼저 정리를 했겠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루터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루터를 따르고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뭔가 깊은 대화를 하고 이럴 그 틈도 없이 그냥 모든 게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비텐베르그시 안에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었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가 얘기했던 것과 루터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급진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서 이해, 구원, 칭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루터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생겼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사람은 바로 칼 슈타트였습니다. 특별히 칼 슈타트는 1521년 자기가 쓴 디 카노시우스 스크립투리스 리벨리우스라는 이걸 통해서 성서에 있어서 야고보서에 대한 루터의 견해와 조금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칼 슈타트의 1521년 이 논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 루터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터는 전체를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야고보서는 조금 다른 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보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다른 책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칼 슈타트는 이 야고보서야말로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돼서 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구원이라는 건 이제 복음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칼 슈타트는 성령 그리고 성령의 그 활동과 율법 이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칼 슈타트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막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이 그에게는 중요했고 성령의 활동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그 경우가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로움이 성령은 어찌됐든 간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있죠. 근데 성령님의 활동,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영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의 활동에 초점을 주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잃어버린다. 그게 결국은 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는 그 기준을 비추어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비교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칼슈타트에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칼슈타트에게 있어서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 율법에 대한 행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런 그 칼슈타트의 입장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적이고 외적인 명료성을 항상 강조했고 율법과 복음을 항상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자기를 지지했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깊은 고난 속 죄송합니다. 고뇌 속에서 그런 이 루터의 성서 이해, 성서 해석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칼슈타트하고의 이제 논쟁이 있었다면 1524년부터 1525년에는 인문주의자, 당대의 대표적인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와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칼슈타트하고 시작된 논쟁, 그것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하면서 루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루터는 이 그동안 사실 이 1517년에 95개조 논제를 붙일 때만 해도 자기의 고민, 자기가 정말로 괴롭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서 이 95개조 논제를 붙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설교를 하고 했다면 이제 그 칼슈타트와 에라스무스의 그 논쟁을 통해서 루터는 이제 자기가 고민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그 고민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답을 어떻게 하면 이 생활, 그리고 이 일반 서민들의 생활 속에 이걸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523년부터 루터는 이제 신명기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535년부터 1545년까지 10년간, 무려 10년간 루터는 죽기 전에 이 그 창세기 강의를 합니다. 1546년에 루터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1545년까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신학, 그다음에 신앙 이 두 가지가 최고적으로 성숙되는 시기에 있어서 나온 작품이 바로 루터의 창세기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강의 속에서 우리는 루터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루터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루터가 이 마지막 시기에 그냥 편안하게 다른 논쟁이나 외부적인 어떤 도전 없이 학교에서 강의만 했느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강의를 했지만 루터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해야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루터의 삶 속에서 항상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의 성서 해석 혹은 성서 이해의 특징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루터 신학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영국에 있는 그
영국이 죄송합니다. 그 존 골딩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루터 신학을 얘기하면 그거는 성서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골딩게이의 그 이야기는 자기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폴 알트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이 골딩게이가 다시 받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루터 신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성서 이해, 성서를 주해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서를 해석하고자 할 때 루터는 주해, 영어로 엑스지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루터의 특별히 이제 시편 강의가 루터가 2번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차 시편 강의에서 루터는 기존의 전통적인 주의 방식을 이제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주의 방식은 이제 두 가지로 그것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작구 설명이라는 것과 본문 해석, 그러니까 작구 설명과 본문 해석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갈 수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작구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루터가 이제 이미 루터 때는 이제 그 인쇄술이 이제 발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상당히 널리 퍼진 상태였기 때문에 루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서를 이제 출판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이 절과 절, 그러니까 몇 절 할 때 그 절과 절 사이를 되게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여러 가지 그 컴퓨터 그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줄과 줄 우리가 행간이라고 하죠. 행간의 사이를 되게 넓혀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절과 절 사이에 많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필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그거를 그렇게 이제 성경을 특별히 주문을 해서 그걸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작구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구라는 거는 간단한 노트 필기를 한 겁니다. 루터가 읽으면서 그 갑자기 든 어떤 생각들, 어떤 그 인사이트들, 영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구 설명들이 있었고, 그 본문 해석은 이제 따로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에다가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쭉 다 이 논리적으로 다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루터는 자기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좀 편하게 자기가 강의 노트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노트를 읽어가면서 또 동시에 성경에 있는 그런 그 작구 설명들을 학생들에게 해주면 학생들이 요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 요거는 교수님의 그 생각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트 필기한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편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1518년 이후에는 루터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본문 주해만 쓰고 있습니다. 본문을 언어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작구 설명은 루터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가 점점 성경에 집중을 하고 자기의 그 어떤 자기의 신앙의 그 기본을 뭘로 삼았다? 성경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구 설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자기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한두 마디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봤을 때 그 한 마디 두 마디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지 생각이 나면 다행인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루터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논리적이고 이 학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해만을 이제
이 자기의 성경 해석의 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언어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 서술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루터에게 루터가 벌써 이제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주석 방법을 이제 그 어떤 원형처럼 이제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마 다른 학자들도 다른 어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런 방식을 썼을 것인데 루터에게 있어서 더 독특하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루터가 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게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초기 강의에 있어서 루터는 중세에 유행하고 있었던 소위 그 사중 의미 해석, 그러니까 사중 해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네 가지로 이제 주해하는 방법이었죠. 문자적 혹은 역사적 의미는 오늘날의 이제 역사 비평 방법과 비슷하고요. 비유적인 의미는 문자가 지칭하는 본래적인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본래 의미를 찾는 것. 그 다음에 도덕적 혹은 신앙적 의미 해석은 관련된 본문이 지금 그리고 여기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해석은 되게 중요한 해석이었죠. 예, 중세시대 때 있어서 그 해석은 지금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쓰죠. 왜?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은 뭐 어찌됐든 간에 2000년 전 대략,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그 본문이 쓰여진 시기는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정경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거는 이제 훨씬 나중이지만, 그러나 본문이 나온 기록된 시대는 훨씬 더 빠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훨씬 더 빠르게 쓰였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루터가 살았던 시대, AD 1500년대에 그때의 상황 속에서 1500년 전에 쓰여진 혹은 구약성경 그 훨씬 이전에 쓰여진 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목사님들도 지금 그러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요. 또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그냥 이걸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지금도 여러분들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2000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쓰였던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이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비적인 해석으로 일종의 그 종말론적인 해석이 이제 중세시대 때 사중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해석도 지금도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그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주해하고 했지만, 또 이것과는 다른 요소들도 루터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다른 이 루터 신학을 제 입장에서 제가 볼 때 루터 신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 그건 당연히 성서일 것이고요. 그럼 그 성서에서도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구호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였던 것입니다. 루터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게 그게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고뇌에 빠져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답을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서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고민의 해결점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갖고 있었는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이해를 버리고 이 성서의 중심점으로서 루터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믿는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모범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런 것으로서 이제 시편 해석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1516년 이후에,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가 왜 그런지는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붙이기 1년 전이죠. 그 1년 전부터 루터의 이러한 어떤 경향은 매우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성서 중심으로 보는 이것이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론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으로 이제 루터가 시각을 바꾸었고, 그 바꾼 시각을 가지고 루터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이제 뚜렷하게 특징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언에서의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는 그것이 이제 루터가 특별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 학자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오버만이라는 학자인데, 이 오버만이라는 학자가 루터의 신학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세의 신학에서 루터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신학에서 벗어나서 루터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서 해석적인 관점에서 루터는 독자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성서 본문에 있어서 기독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매우 진지하게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루터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하나의 모범이고 표본으로서 소개하지 않고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1516년에 나온 루터가 시편 이제 4편을 주석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기독론적인 해석이 다른 해석보다 가장 위에 있는 월등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론적으로 성서를 해석해야만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다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도의 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루터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터는 중세 시대에 있었던 사중적 해석도 이 기독론적 해석이라는, 기독론적 관점이라는 의미로 이제 다 묶어버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독론적인 해석을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세에서 루터가 자기만의 틀을 가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1519년에 시작된 2차 시편 강의,
이 2차 시편 강의는 전체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문자의 문법적인 의미를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이제 보면서 이걸 되게 또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문자의 문법적인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오직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문자적 의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레고리, 그 중세 시대 때 아주 유행했던 알레고리적인 어떤 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자체가 뜻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이제 문자의 그 문법적 의미를 아주 강조하게 된 것은 루터의 성서 원어 지식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루터가 성서의 그 원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편 4편 8절을 이제 그 성만찬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루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사중적 의미, 그 다음에 기독론적인 의미, 그 다음에 문자의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루터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 구절을 성만찬에 연결시켜서 이 성만찬의 어떤 새로운 해석을 루터가 이제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편 4편 8절이 성만찬, 기존에는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루터는 거기서 아니다. 그거 전에 뭐다? 이 시편 8절은 문자 그대로 지금 현세의 복을 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성서의 중심인 그리스도도 구약 성서 히브리어에 문자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 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과 다른 해석을 하는, 이제 그래서 루터의 어떤 신학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이런 어떤 루터 성서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